두 아들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쓰임받은 세 아들은 요셉과 레위와 유다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족에서 민족이 되게 하는데 쓰임을 받죠.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가족들을 다 부르죠. 그래서 애굽에 살게 하는데 그래서 무려 한 200만, 3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공을 세운 대가로 야곱이가 요셉한테는 지파를 축복할 때에 지파 축복을 하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두 지파를 줘요.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원래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이렇게 주고 아주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나올 때는 언약이잖아요. 언약 피 바르는 언약을 붙잡고 나오는데 이제 레위 지파가 쓰임 받아요.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그래서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성막을 짓고 또 옮기고 또 예배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레위 지파에게 내린 건데 사실은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심고 또 심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을 좀 아까 위에서 우리가 제자 모임에서 갈렙을 얘기하면서 또 보니까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왕권을 가진 지파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다. 그렇죠? 그걸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갈렙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 걸 알고.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하나의 지파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일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가 죽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지 갈렙에게 말씀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딱 내려놓고 여호수아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마지막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또 문제가 오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는데 가장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거인들이 있는 다시 말하면 네피림 족속이 있는 거기에 과연 누가 들어갈 거냐. 우리는 게임도 안 지는데 저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힘도 있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우리보다도 키도 크고 원래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 족속 그런데 또 네피림 족속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장수하는 거 거인들 여지역이란 말이에요. 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노인 갈렙이 내가 들어가겠다. 왜? 약속을 받았다 내가.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든지 레위든지 유다든지 전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언약 잡은 거예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언약.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종교가 돼요. 그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예수다가 뭘 걸고 다냐?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들어와라 이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함께 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서 못 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누려야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게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좋은 걸 줬는데도 그걸 안 갖고 집어내버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 그게 세계복음화야. 함께 가라. 그게 세계복음화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려지는 치유의 응답을 받으라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살아있다고 했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야. 검이라고 하는 것은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수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영 그랬어요. 영혼을 말하는 영적 치유. 우리 영적 치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관절, 골수 그랬어요. 육신입니다. 육신의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정신 치유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갈 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치유도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게 해야 돼.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안에서 머물러야지 위로 나오도 밑으로 다 나가버린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 여러분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이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나 또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위기 때 다 위기가 와요.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는 위기도 있고 안 좋은 일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기만 잘 넘기게 되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미리 죽어버리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언약 잡은 사람한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메시지도 하고 이렇게 보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본부에 가서도 만나고 우리 지역에서도 만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의 맛을 못 봤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이 맛을 봤구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맛을 못 봤구나 할 때는 뭔 말을 해줘야 될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부담감이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맛을 봤구나. 이 평안이 있구나.
이랬을 때는 신나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대가 되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평안을 누려봤습니까?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맛을 봤냐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못 보게 되면 듣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돼요. 보는 것도 육신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육신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말해요. 실컷 들어놓고 실컷 훈련받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아멘 한번 들어놓고 끝나고 나면 육신이 된단 말이에요. 치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뭡니까 전도 훈련 속에 신학원에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번이 제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한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을 내가 시간마다 따로 내가 최소한 한 줄 내지 두 줄은 적어놓겠다. 그러면서 별도의 노트를 가지고 한번 무슨 말씀을 적을까? 한마디를 남긴다면 이러고서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마디 적으라고 한다면 이 강의 듣고 뭘 적을까? 이러면서 여러분이 준비해보세요. 그럼 그걸 쫙 모아놓으면은 무려 한 35시간이 돼요. 우리가 지금 듣고자 하는 시간이 35시간 동안에 35줄을 적어놓는다고 해요. 그게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게 담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담겨진 그것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이룰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찔벅거려서 하는 걸 하지 마세요. 그래도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라. 안 해도 돼요. 사람 많아요. 30명만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20몇 명이고 막 저쪽에도 그렇고 저 세계가 우리보다 다 커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귀한 시간 내고 등록금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이 맞다면 이 언약이 맞다면 우리 이 약속 붙잡고 살아야 된다면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꼭 말해야 되는 그게 기쁨이 되는 그게 행복이 되는 그게 평안이 되는 이 응답을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갈 때 그렇게 기도하고 강의 듣고 나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인생에 정말로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이 응답 못 받았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면 제가 등록금 내드릴게요. 진짜요. 갈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말씀 한마디도 없으니까 한마디 듣게 해주옵소서. 쫙 노트 정리하는 거 말고 노트만 1번, 2번, 3번 잘 정리 깨끗하게 정리한 그거 말고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로 불렀구나. 그거 잡았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기 한 달 동안 집중해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진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할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듣기 전에도 기도도 안 하고 뭐 들었는지도 모르고 듣고 나서도 다 집어내버리고 이러니까 뱅기나 마나 들으나 마나 보나 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전도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데 그게 영광이 아니고 저거나 갖고 싶은 거 저 북 갖는 거예요. 피아노 갖는 거예요. 저거 갖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저거 10개 갖고 이거 내가 하나 달라고 했는데 막 5개 줬네. 소용없다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저거 갖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문,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 이것은 그런 것 갖고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갈급한 문제가 뭐냐? 돈이 모자라서 공부를 못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영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는데 돈 벌어면 뭐하고, 행복하지 않는데 공부 잘하면 뭐하고, 행복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네, 이게 왜 이래, 이거 재앙이 나한테 오냐? 왜 이게 저주가 오냐? 이게 사단이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막 몸이 아픈데 이유 없이 병원에 가도 답이 없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여기저기 가서 물어보니까 몸이 그냥 아프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이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 아이가 막 몸이 점점점 막 커지더니 큰 사람이더니 그 장군대가 자기 속에 탁 들어와서 그때 기진받았대.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다른 거 방법이 없는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걸 공부했다고 됩니까? 소원 성취했다고 됩니까? 뭐 됩니까? 안 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한번 받아놓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인도받고자 안 할 때는 하나님도 억지로 막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듣고 기다려요. 그래서 반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할래 안 할래? 그래? 잘했어.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발판이 든든해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글쎄요, 어떤 때는 자녀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그럼 맞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가는 것을 주셨으니 했는데도 아멘 했는데도 나는 마음에 확신이 없단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확신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될 때에, 확신을 확인할 때에 그때서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부모가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랑 따라서 아내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오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확신이 없어진다.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거의 문제가 왔을 때 깨달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 무당이 당하고 영적인 문제, 아니면 막 굉장히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런 상태를 다 내가 경험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그걸 안 당하고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으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붙잡으면 어떻게 붙잡는, 손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잘 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잘 담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담고자 아침으로 저녁으로 사모를 하는 겁니다. 사모를 하는 여러분,
상언을 하고도 재미없다고 하시는 여러분 있다면은 잘 담으세요. 어떻게 항상 기억나도록. 그래서 내가 누구랑 대화하면 그것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우리 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시집 언제 갈래? 누구를 만날래? 이런 얘기만 나온다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붙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육신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오늘 말씀 붙잡은 거, 내가 가장 축복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나와야 돼요. 이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는 언제 간 데가 없어. 너무 기분 좋은 없고 너무 기분 나쁜 없어. 왜 그럴까요? 기분 나빠서 그럴까요? 기분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치가 없어서 그래요. 왜? 너무 기분 좋은 그것보다도 시시해 이게. 너무 기분 나쁜 것보다도 별로야 이게. 이러니까 그 언약이 내게 없는 거예요. 담으세요. 어떻게? 평안의 복음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평안하다면, 하나님으로 평안하다면 사단은 여러분 발 앞에 뭉근게 상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은혜라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종교라니까요. 다른 은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그게 종교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지, 어떤 것이 있어야 할지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 충만 이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역을 받아야 돼요. 여 속에 있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안전한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는 뭘 주어도 안전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3살짜리 어린한테 회칼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그걸 내가 해장사 할 때 막 기가 막힌 비싼 거라고 사줬다 할지라도 그건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내가 나 자녀에게 주시면 그건 안전한 걸 주죠. 좋은 걸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디 나와요?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어디 나와요? 빨리 떠올려야지. 누가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7명의 렘넌트들 보세요. 전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어디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고 무식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전에는 복음을 몰라가지고 율법, 법대로 그러고 또 막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돼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불신자들한테 욕먹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것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갈급한 사람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신비주의가 됐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여러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적인 것을 막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체험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세계인데 틀린 거예요. 복음이 없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그 귀신을 보게 돼요. 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을 봐야 돼. 그래서 율법주의가 안 돼. 정말로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모든 종교 다 똑같은 거야. 우리는 오직 성령,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우리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니까. 복음 체질이 뭐예요? 복음 체질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 언제든지 성령 충만으로 돌아오는 것이, 글로 가는 것이 이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았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사람이 인도받는다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게 바로 뭘 말합니까? 뭐 배를 집어넣으랬다고 해서 인도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우리 가문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구나. 종교를 따라다녔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답을 없다면은 진짜요, 평생 믿어도 고생합니다. 빨리 그 답을 내야 돼. 어떻게 답을 냅니까? 그 말씀 붙잡으라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생각 속에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돼. 기도하면 나와야 돼. 여기서 기도할 때 나와야지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때 나와야 돼요. 혼자 기도하면 그냥 잡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나는 마음이 오녀 겸손한 내 명을 보고 내게 배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정말로 그리스도께 와서 쉼을 얻었느냐. 정말로 세상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나는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짐을 다 내려놨다. 난 옛날에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겁이 나고 두렵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평안해졌다. 행복해졌다. 이거 답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걸 놓고서 다른 걸 찾고자 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뭐가 좀 되면은 그 틀린 응답인데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응답도 없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져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행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응답 받은 거예요. 나는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힘이 난다.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 응답을 받아야 돼.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은 다른 걸 뭐 주고 안 주고 뭐 저거 있으면 되고 안 되고 그건 다 종교입니다. 그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힘만 들어요. 오늘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카메라를 목사님 나한테 줄 것이다. 아무리 믿음 가니까 안 줘요. 그렇잖아요. 이걸 왜 여러분에게 주면 또 다른 또 달랄 건데 안 주잖아요. 이걸 줬다고도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그리스도. 끝이구나. 이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 나라 이 행복을 누리는구나. 여기에 평안이 있구나. 성령 충만 이 능력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이 능력이 있으면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의 뼛속에까지 깊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되는 말씀이 돼요. 아니 나는 맨날 그 소리 하는데 그게 치유받는 길이라니까. 저는 제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기분 싹 나쁜 거에 들어가. 누가 보면, 아이고, 저 인간 꼴보죠.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영향을 입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정말 여러분이 제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제자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그 왜? 전도하려고. 절대로 우리 전도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언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사람 하나 설득도 못해요. 왜? 영을 설득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을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내 영도 못 보는데 남을 어떻게 그 영을 살리는 겁니까? 영과 영이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내 영이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잘 이해를 해야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실,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방향 속에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건강 주셔야 되고,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경제 주셔야 되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오래 살아야 되고, 그래요. 117살 먹은 할머니 얼굴을 내가 봤는데, 이건 얼굴이 아니야. 그냥 무슨, 어떻게 표현할까? 쫙 쫄고 쫙 그냥 눈 팍 들어가 그냥 뼈가 앙상한데 그래 살아갖고 뭐 하겠어. 야, 117살인데 120살까지 살면 더 할 것 같아. 오래 사는 게 축복은 아니에요.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안 나왔는데 요양원에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래 살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세요.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이 복음운동, 우리 렘넌트운동 이거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 그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안 해도 오래 살도록 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언약 잡고도 불신자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뭐 빨리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이 고뇌 많은 세상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막 여드럽 더 먹고 가려고 애를 쓰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 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른다면 부자한테 그랬잖아요. 오늘 밤 이 영혼 하나님 불러간다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 쓰고 숨겨놓은 거고 다 누구 것이겠냐 이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필요 없는 것을 위하여서 산단 말이에요. 복음은 없어. 그냥 전도도 없어. 그냥 필요 없는 불신자가 그걸 놓고 오늘도 와서 그거 언제 주실까? 그거 준다는 말씀을 하시면 내가 아멘 하겠는데 그거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나도 잘 모르는 얘기만 계속 하시네. 이게 안 맞아 지금. 하나님은 네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게 축복이다. 그래야 강건하고 건강하고 축복이 되지.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야. 그런데 범사 잘 되면 그냥 저 유럽 여행 갈 거 아니냐. 그 주일날도 안 나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제육산 올라갈 때 주일날. 또 어떤 사람이 뭐 병원에서 그랬다잖아요. 병원을 신방을 갔어. 그래서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신방을 갔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그 형제가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야노네. 올 줄 아는 야나. 그래서 그 날도 신방가 들어오니까 제가 등산 광안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냥 내가 좀 힘들어서 거기 갔다 오다 보니까 늦어갖고 못 갔습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영역이에요. 영을 바꾸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권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멸망하자마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수양이 죽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을 약속. 이 흐름이라니까요. 그 앞에도 많은 흐름들이 있죠. 방주도 있고, 가인과 아벨 얘기도 있고, 흐름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기록이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붙잡고, 그걸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희생 제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양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언약이라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그걸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피를 바르냐? 그것도 닭 바르는 게 아니라 꼭 양 잡으라고 소 잡으라고 비둘기 잡으라고 해야 되냐? 닭이나 비둘기나 똑같지 않느냐? 아무거나 바르면 안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저는 약속을 했으면 약속 장소로 가야 되지. 아이고 저기가 더 좋은데 왜 저기 잡아서 나는 저기 앉았을래. 어떻게 올까요? 글로? 더 좋은 데를 찾아서? 아니, 오더라도 온 동네마다 다 차지해야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왜 양이었느냐, 소였느냐, 뱀이 아니고, 네 따지지 마시고,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본다고 하는 말이냐 이럴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면,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다면 영적인 것들이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저 사람이 신기가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네.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 집에 흉가? 이 사단의 역사다. 이런 것이 보이지 시커먼 것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게 되면 일단 사단은 꺾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보면은 못 봐요. 도망가야지. 네? 여러분 무당집에 다녀보세요. 뒷골이 빡빡합니다. 네? 진짜요. 저희들은 무당사 해봤잖아요. 우리가 무당집에 들어왔는데 패셔서 귀신이 왔다 갔다 했고 그냥 호랑이를 타고 가고 그냥 칼이 날아다니고 작도 위로 올라가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니 좀 좋은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무서워서 그런가 뒷골이 땡겨.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을 살리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없는 나의 상태. 왜 그럴까요? 저게 좋으니까, 이게 좋으니까, 저게 좋으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할 분이 있으면 그냥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이제 전도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건강을 전도하는 데 써야 돼. 여러분의 경제를 전도하는 데 써야 되고,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전도하는 데 써야 돼. 그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 부흥시키자고 하는 소리구나.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면. 응? 그런 생각이 있으면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너랑 교회 와서 헌금하지 않는다니까. 왜? 이만만 하면 되지 뭐. 저더라면 저만큼만 나는 이거 막 이런 식이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거, 성령 충만 이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얻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야 오바되지 않는 표현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 얻은 거, 하나님 얻었으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얻었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데, 어디 천국 뭐 간다가 하니까 지금 내 안에 임했는데, 그래, 나 천국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천국을 얻었어요. 그 하나님이 없다면, 어디 가면 무슨 꽃밭에 갈 겁니까? 유리바다 앞에 갈 겁니까? 대나무 밭에 갈 겁니까? 그게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데, 다만 이 땅에서는 지옥도 왔다 갔다 하고, 불신자 상태,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단도. 근데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계시고, 천사만이 사단은 없어.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지, 여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바뀌어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날까지 이룰 거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복하시란 말, 지금 평안하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삶의 누림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이 보이고 들리고 말하게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보더라도 저건 복음용스럽구나. 저기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으로 보는 것이고 복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신자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복음이 없으니까 맨날 저지라는구나. 참,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가.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 복음 전하자. 이게 들은 것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정치권이라든가 경제권 다 보면 전혀 복음 없어요. 그래서 가까워온 것 같다. 교회 쪽에서 보면 그냥 막 성공이야. 우리 교회 많이 모이면 그래 성공한 거야. 성공하셨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아무리 성공해도 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들더니 자꾸 간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어린 사람들은 아예 그 생각, 나는 절대로 나한테는 내 사전엔 죽음이 없어. 그 맞습니까? 이 선은 안 죽어? 죽을 줄은 모르지. 난 안 죽는다고 생각해. 왜? 내가 어리니까. 그런데 어른 얘기도 가요, 부르면은. 그럼 지가 못할 뿐이지. 그 나이 먹으면 이제 점점점, 그게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가는 게 이제 일반 이치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 불신자를 생각하는 그걸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도의 가치예요. 내가 누구냐? 성도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서 모이게 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았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집사님 따라왔는데 그 집사님 붙여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흩어진 자가 있어요. 그 헬라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줘가지고 흩었는데 그게 또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요 두 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교회 갔다 왔다 그러지 내가 집에 갔다 왔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중심이 어딥니까? 아버지가 계신 데가 중심이지. 그 아버지가 누구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내 집이고 그것이 중심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 직장 갔다 오세요. 근데 우리 몸은 자꾸 이제 집 중심 하니까 직장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왔다, 서울 갔다 왔다 할 때는 내 지금 잠자리 중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계신 집이 내 집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신 집이 내 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은 방주 안에 들어온 것과 같아요.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멸망했잖아요. 유식한 사람도 죽었고 또 뭐 훌륭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살아가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가 되죠. 하나님의 신 은혜가 여러분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올라가 보면은 누굽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있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올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취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가라 그랬어요. 딴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 와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한테는 뭐라 하면 절대로 여기 떠나지 말아라. 직접 말씀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지만은 직접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은 자꾸 나갔잖아요. 애굽으로도 아니 누구야 그 여삼촌 집으로도 갔다가 또 막 애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라. 직접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만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잘났다 못났다 나는 뭐 부족하다 그러고 생각하지 말고 언약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경 쓰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 많은 줄 몰랐어. 여러분 깡패가 여러분에게 관심 많다고 생각해봐요. 도둑놈이 여러분에게 관심 많아.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 벌게 해주려고 해야 도둑놈이 관심 갖게. 그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많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란 말이에요. 뭐야, 요만한 거 할렐루야. 어젯밤에 하나님 나 이걸 줬어. 아이고.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그래. 이걸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관심 있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바로 요셉이라든가, 초대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속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갔어. 가는데 유학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갈 때는 좀 험악하다. 그런 줄 알아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가고 또 감옥 갔다 오면 아이고 그냥
좀 험악하게 치료하는데 통일될 건데 그러겠습니까? 노예로 가서 노예 가서 심부름하고 이제 그 감옥 가서 그 이상한 놈들 다 모였는데 거기 가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뭐 잘 되겠지 뭐 이러겠습니까? 잘 기도하겠지. 관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거기 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것들 말 저렇게 하지 나쁜 놈이 요셉한테 뭐 이럴 거고. 요셉이 쟤 만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저 인간 만나네. 잘하겠지. 관심이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을 잡고 있을 때에 반드시 언약을 이룰 자인 것만큼은 사실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언약을 이룰 자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든든하게 잡아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권세가 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죄, 허물, 이게 사단이 가져다는 저주 재앙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이걸 깨뜨리고 나온 겁니다. 사단을 멸하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했어요. 우리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셔 오신 그분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을 모시고 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싸우면은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싸우면은 져요. 안 싸우면. 그럼 그 싸움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선포하면 돼요. 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선포 안 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을 보호하려고. 언약 잡으시면 나랑 약속했는데 나랑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왜? 저 사단 때문에. 그럼 천사를 보내.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네? 그런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그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서 누리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